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부름을 받아서 당신이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주의 말씀을 받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하고 승리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승리의 도시 니고볼리에서 목사님께서 승리의 소식,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영만리에 떨어진 그곳에서 성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에 gat혀서 겨울을 나려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했잖아요. 여기 겨울을 나를 옷과 또한 가죽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그와 같은 말씀을 또 이제 그 현지에서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또 마침 제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주보를 딱 보니까 올해가 46년째 됐네요. 그래서 46년 딱 들으니까 저하고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제가 79년도에 졸업했는데 우리 문 교수 목사님하고는 동기였기 때문에 78년도에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1년 휴학해서 79년도에 졸업하자마자 문효도라고는 섬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그 다음에 80년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80년부터 2025년 3월 이렇게 해가지고 26년인데 풀로 잡으면 79년도 1월 20일 날 제가 문효도라고 하는 군산 앞에 섬에 가가지고 텐트 하나 가지고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46년째. 작년 2월 달에 제가 한 달 동안 거기에서 미니 목회를 했어요. 한 달 동안. 5대 목사님이 지금 현재 계신데 24년 동안에 한 번도 이제 안식월조차도 못 가셔가지고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베트남에 한 달 동안 여행 가시고 그 사이에 제가 한 달 동안 46년 만에 교회에 가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89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21년도에 이제 작년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이걸 전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경고와 책망과 또한 그런 격려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46년 전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한 40년간 문 목사님께서 40년 광야와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6년을 이제 목사님께서 아마 6여 년 됐겠죠. 6년, 7년 오신 지가
이제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승리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이제 한 목사님이 그 지휘봉을 잡고 이제 5분의 장로님과 우리 재직들과 함께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투를 하든 싸움을 하든 경주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승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종의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 우리 앞에 있는 뭐와 같다? 경주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달리기, 경주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경주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스타트 할 때와 그리고 마지막에 골이 날 때 이 두 순간이 매우 중요하죠. 스타트 할 때에, 출발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뭘 하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가요? 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엇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죠. 자, 2가지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죠? 무거운 것.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달려가야 되는데 무거운 것을 가지고 뛰면은요, 이게 제대로 목적지까지 달려가지 못한 중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삶 자체가 어때요? 무거워요. 그죠? 무거워요. 정말 무겁습니다. 근데 왜 무겁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무거워요. 자, 나의 집을 관리하는 것, 나의 사업을 내가 관리하고, 나의 자녀들 교육을 내가 하고, 나의 미래를 내가 내다보면서 내가 그 미래를 개척해야 되고, 나의 친척, 친구, 나의 사업, 이 모든 소유격, 나의, my body, my plan, my business, 나의 모든 것을 내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내 일을 분담하는 거죠. 짐이 많을 때는 서로 분담을 하게 되면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네, 가벼워져요. 그런데 분담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소유격인 나의 집, 나의 사업, 나의 건강, 나의 인생, 이걸 소유격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 주의 사업,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내 몸이 주님의 몸이라고 믿을 때에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고, 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다. 내 사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에 내 마음은 어때요? 편해지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이 주님께로 이렇게 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제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친구, 인간, 사회생활에 이런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면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데 정말 이게 시행착오가 많은데,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도록, 이건 주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책임지마 라고 하면
어때요? 나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 마음의 부담, 무거운 것, 그 고통스러운 것이 내려놓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찬양이 십자가 그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얽매이기 쉬운 죄도 마찬가지죠. 이 죄는 주로 욕심이, 탐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이게 죄는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심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탐심도 누구와? 나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뛰기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교우들의 관계, 모든 것들이 뛰기 쉽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이제 나라고 하는 소유격에서 이제 하나님, 주님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뛰었어요. 그렇게 해서 막 뛰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골 라인, 결승전 목표선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100m씩 하는데 90m까지 95m까지 가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거기 끝까지 기어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네, 가야 되는데, 이 달리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이제 앞이 내다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골라인이 왔을 때 어때요? 젖먹던 힘까지 다 사력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있죠. 박차를 가한다 그랬죠. 박차를 가한다. 이 박차가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박차는요, 말을 타는 기수가 있어요. 기수는 이제 그 구두를 신는데 구두 뒷굽에, 양쪽 뒷굽에 톱니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 톱니바퀴를 가지고 박차라 그래요. 박이라고 하면 박자, 이 두드리는 걸 박이라고 그러고, 차는 톱니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탁 빨리 달릴 때는. 그러면 말에 옆구리를 치니까 톱니바퀴 얼마나 아파요. 그냥 막 쏜살같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결승전에 이르를 때 기수들은 박차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last spurt라고 그러죠. last spurt. 스포트라고 하는 말은 스포가 박차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박차를 가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제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곧 7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30년 40년 일했으면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좀 쉬고 시험시험 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시험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아니다!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으니 이 가나안족 7족속들을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쳐부술 때까지 쉴 수가 없다. 너의 영원한 쉼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 위에서는 박차를 가해라. 너는 지금 박차를 가할 때가 됐다 이거야. 죽음의 선에, 마지막 결승선에 임하게 되는 그 순간에 박차를 가야 되는데, 어디 세상 사람을 닮아서 이제 쉬엄쉬엄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이제는 시간도 주었잖냐. 이제 박차를 가야지. 어디 나이가 70, 아직 70밖에 안 됐는데 말이지. 쉬려고 하냐 하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몸이 자꾸만 약해져 가거든요. 밑에도 수술하고, 지금 눈도 수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른아른하게 보여요. 백내장 수술도, 완 수술도 하고, 자꾸만 칼을 대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정신이, 내 육체의 자아에, 내 영적 자아가 자꾸만 타협을 하는 것 같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보고 네 무릎 꿇었냐 이거예요. 나에게 구했냐? 너의 일을 내게 맡겨봤느냐? 자꾸만 네가 혼자 하려고 하면서 자꾸만 모든 일을 축소지향적으로 나가는데 아니다.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보낸 편지 3장을 읽어봐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그 로마 감옥,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달려가노라, 감옥에서 달려가노라. 그때 60살이 조금 넘었어요. 63살, 4살. 이제 그가 66세인가 64세인가 그 어간에 네로 황제의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도 하여튼간에 끝까지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목사님께서 지금 바울의 성지, 지금 그리스를 건너서 이제 튀르키예를 옛날에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무엇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가노라고 하는 그것을 본받는데 이제 그 본받은 바울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시죠. 그리스도께서도 끝까지 쉬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끝까지 마지막 스포츠를 치고 나갈 수 있겠느냐. 여기 오늘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많고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반반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1년 후에 오실런지 모르죠.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라. 언제 오실런지 알 수가 없으니 도둑처럼 오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이 뭐다?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스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거고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의 출발에서부터 결승선에 골인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끝까지. 중간에 쉬면 안 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오늘 그 찬양 가운데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하네.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여 어떻게 하시느니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바라보아야 할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주, 이 두 가지인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저자, 영어로는 author, 책을 쓰면 저자가 있잖아요. 믿음의 저자예요. 믿음의 출발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자 이 말이에요. 믿음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네, 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에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믿음에 뭐가 된다? 주님이 된다. 믿음의 출발자예요. 땅 하고 그 출발하라고는 총을 딱 시작 신호를 알리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자,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딱 하고 그 커트라인에서 딱 하는 분도 주님이신데, 온전케 하시는 이가 뭐냐면 온전케 한다는, 완전하게 한다, perfect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finisher라는 말이에요. 마치는 자예요. 마치는 자.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을 시작해 하고 마치게 하는 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달라서 어떤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없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실 자이심을 믿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끝까지 달려갈 때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자만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출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다 같이 바라보자. 바라본다. 네, 바라보자. 근데 이때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멍 때리게, 예수 멍 때리는 게 불멍, 물멍 이렇게 멍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 바라보자는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뭘 fix하는, fix on Jesus. fix 하는 게 뭐예요? 못에, 벽에다가 못을 딱 박아가지고 꼼짝하지 않게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내 믿음을, 나를 딱 박아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 fix 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꿰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초점을 잃지 않게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이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무엇이다? 비결이다. 비결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떻게만 하면 돼요? 바라보는 거예요. 초점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24시간, 그리고 내 운전할 때에도 앞에 것을 바라보듯이, 그러나 내 영은 내가 오늘 이 목적지에 이 사업을 하고 이 계약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데, 결국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도착을 통해서, 그 일의 시행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한 100여 명 앉아 계시다. 그러면 100명면 100명 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어떤 예수를 바라보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만든 예수를 바라, 내가 스스로 상상으로 만든 예수를 바라봐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관식을 내게 해요. 쓰면은 잘 썼어요. 그런데 소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만 잘
잔뜩 생각이 나요. 그러면 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파는 교주가 될 수 있겠구나. 자기 생각을 쓰되 선생님의 기본적인 텍스트와 가르침에 기초해서 그 위에 집을 지어야지. 기초가 없이 자기의 이 세상의 그러한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쓰게 되면은 풍파가 임할 때, 홍수가 임할 때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상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예수는 이런 예수다 하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그거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공통분모인 예수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해야지만 바라보죠. 뚜렷해야지만 그것을 본받죠. 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시작도 마지막도 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이 나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예수를 픽스하게 끝까지 바라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은 어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모습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리스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갑시다. 오늘 이스라엘. 우리는 어디 여행해요? 이스라엘 여행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군데로,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광야, 두 번째는 갈릴리, 세 번째는 예루살렘.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가 어디예요? 광야.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예루살렘. 제가 저기 맨 뒤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교사 헌신 예배네요.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자,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 네.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이 광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올라가가지고 거의 사역 다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예수, 갈릴리의 예수, 예루살렘의 예수, 요 세 예수님 여러분들 그리면 돼요. 됐죠? 벌써 이제 딱 좀 더 구체적이 됐죠? 이제 내 생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왜 우리 18명 팀이 이렇게 시간과 돈과 체력을 다 소모하면서 거기 갔어요? 바울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보아야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어떻다? 복되도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광야입니다. 광야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광야하면 딱 뭐가 생각이 나요? 광야의 시험, 광야의 기도.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사탄을 만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요, 뭐다? 다 같이 싸움이다. 기도는 전쟁이다. 누구와의 전쟁이요? 사탄이 오는 거예요. 자, 기도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죠?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막 구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뭐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사탄과
싸움으로 시작을 했을 때에 그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해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탄과 싸워서 졌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졌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긴 비결이 뭐예요? 자,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지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라 했더니 다음은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뭐죠? 다 같이 합시다. 사탄에 대해서는 절대 저항. 절대 뭐예요? 사탄에 대해서는 절대 저항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의 내용이 뭐냐면 좁은 길 가지 말고 한 방에 끝나는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좀 편해라, 쉬라.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을 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떠한 모양을 하든지 간에 사탄은요 우리에게 사탕 발림을 해요. 넓은 길을 제안합니다. 쉬운 길을 제안합니다. 그럴싸한 길을 제안합니다. 그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저항. 다 같이 절대 저항. 두 번째는요, 이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가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자들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네,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전도했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 가운데서 갈릴리에서 제일 기억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인데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다 와라. 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주인이요, 이게 발을 씻길 때는 어떻게 무릎을 꿇고 제자는 이게 앉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신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발을 씻겼지만 항상 그 발을 씻기시는, 그리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같이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시는 일이었어요. 섬기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 같이 절대 섬김. 네, 절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인이 발 씻김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오히려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그와 같은 절대 섬김의 예수님의 상을, 예수님을 fix on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섬기려고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의 마음으로. 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죄인과 같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면은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대하듯이 이제 특별히 새신자나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한 힘들어하는 자들을 구타하고 그냥 이렇게 핍박하고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은 다 알지 못하지만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 사역, 갈릴리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 예루살렘 하면 뭐가 특징이죠? 성전입니다.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어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불이 필요하죠. 불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수양과 소와 비둘기나 이러한 것으로 염소로 하나님 앞에 매번 번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너는 십자가에 희생양으로 가야, 화목제물로 죽어야 한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절대 순종.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순종이요, 사탄에 대해서는 절대 저항이요, 이웃에 대해서는 절대 섬김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골 안에 딱 서가지고 합격, 네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으니 너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지어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땅 위에서 달려가는 것이 힘들 것 같지만 보니까 임마누엘 찬양돼요. 이 성전 이름은 임마누엘 성전인데, 이 믿음의 주님이 땅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뛸 때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같이. 너희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달려 보내놓고 어린아이가 걸음할 때에 그냥 가만히 구경하는 게, 같이 엄마가 기어가면서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하듯이 주님께서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출발해 놓고 저 멀리 보이는 그 골대를, 그 결승전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혼자 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가까이서 그 예수님, 광야의 예수, 갈릴리의 예수, 예루살렘의 예수, 절대 순종하시는 예수, 하나님께 절대 저항하는 예수, 이웃에 대해서는 절대 섬기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목표는요, 절대라고 하는 말을 붙였으니 쉽지가 않죠.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절대여야 돼요. 절대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비틀거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이 모습에 우리의 눈을 픽스시키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했습니다. 실패 경험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격려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절대 저항하고 절대 순종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절대 섬기는 그 모습을 나의 일생 달려갈 때까지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